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도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그래서 오늘 네. 아침에 표지를 보다가 네. 이 문구가 마음에 들었어요. 표지에 뭐가 있냐면 "모든 거짓이 사라지면 당신만 남습니다." 이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두 번째 이야기 나눌 건데, 저희가 어디까지 할 거냐면 첫 번째 지혜, 숨결 없는 언어로 말하라.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마음에 들어오셨던 거나 그런 거 나눠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사랑님은 어떤 게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오늘 다 많이 읽어봤는데요. 네. 28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음. 좋은 구절인 것 같아서 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8페이지고요. 마침내 우리의 신체가 성숙해지면 모든 것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온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을 탐색하기 시작하지만 점점 더 쫓기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사랑을 갈구하기 시작한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바깥 어딘가에 존재하고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의도 갈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배운 신윤체계에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리에 목말라 하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쌓은 지식 더미에서 그것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완벽함을 추구한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완벽하려고 막 하지만 사실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완벽하지 않는데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찰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렇게 막 기획을 하려고 하고 이제 연초니까 그 다양한 이제 활동들 일을 통해서 막 해서 부산한 거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어 내가 이렇게 바깥에 막 일상의 제 일에 쫓기는 것보다는 내 안에 탐색할 수 있고 내가 내 안에 사랑을 되게 많이 생각하고 이런 시간을 갖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우리가 막 외부의 환경에 되게 많이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런 것보다는 내 자신한테 되게 많이 내 안에 나와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어 저희 좀 아버지가 되게 많이 아프시고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좀 많이 힘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자책도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아빠를 잘 못 모셔서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프시고 많이 힘들고 치매가 오셔서 내가 막 그랬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완벽하지 않고 나도 많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책망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오늘도 이 책을 통해서 오늘 좀 많이 위안을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뒷부분까지 읽었는데요. 내가 내 스스로 되게 많이 그렇게 혼자 스스로 내가 책망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 같다는 그런 메시지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좋았고 이 구절이 또 마음에 가네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도와줘도 된다."라는 메시지인 음. 것 같아요. 인상이 네. 듭니다. 일상에서 또 힘든 부분에서 그런 성찰이 있으셨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완벽함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이라든가 내가 이뤄내는 성과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음.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 모두 다 사랑의 존재고 빛의 존재고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로 태어났는데, 네.
어, 그래서 우리 몸은 너무나 완전하고 신비해서 음, 알아서 잘 작동을 하고 나의 모든 기관들이 내가 막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쵸? 그렇게 물리적인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각하는 거라던가 마음이라던가 영혼들이 다 완전하고 온전한데 완벽함은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내가 세상과 만나면서 내가 이루어야 되는 일, 성과를 내는 일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일에 대한 부분만 내가 배워가고 지식을 쌓는 거지 결국에는 우리의 존재는 완전하지 않을까, 온전하지 않을까, 완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사랑님은 이미 온전하고 완전하고 사랑 가득한 분이시니까 또 힘든 부분을 잘 또 사랑으로 헤쳐나가시길 바라면서 제가 또 빨리 아버님이 편안해지시기를 좀 기원을 드릴게요. 네, 저는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어왔냐면요. 첫 번째 지혜가 원래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라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작가분이 많이 해놓으셨는데, 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그거에 합의한 것 때문에 예를 들면 나무 또는 트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합의하에 이 단어를 써서 저기에다 이 단어를 붙여주자라고 시작한 단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음, 우리는 사실은 객관적이고, 그것을 과학이라고 부르고, 사실에 대한 해석은 주관적인데, 우리는 그것을 예술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음, 예술가들이나 작가들이 뭔가 표현을 할 때 주관적인 자기의 생각이나 그다음에 피아니스트들도 같은 곡이지만 자기의 그 에너지와 이런 걸 넣어서 반주를 하면서 자기의 그런 주관적인 감정들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과 예술은 각각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 그 뒤에 나오는 문구가 뭐가 있냐면 나무를 해석하는 일은 나무를 바라보는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고 우리의 감정 반응은 마음속 나무를 재창조하는 상징화 작용을 통해서 생겨난다라는 얘기가 36쪽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해석은 결국은 진리의 반영이고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반영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부른다라고 글귀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면서 결국에는 어떠한 상황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지옥에도 갈 수 있고 천국에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위로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반영이다. 그래서 진실을 본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진실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딱 박수를 쳤어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게 진실이지. 뭔가 볼 때 내가 원하는 거와 내가 바라는 거를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충족이 되면 난 행복하고 기쁜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불행하고 슬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그대로의 모습을 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삶을 가꾸는 예술가, 우리의 해석에 의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내가 누구와 대화할 때도.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거나 언어라는 거는 우리의 해석에 대한 정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 이분이 톨텍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톨텍의 목표가 여기 나와요. 신성을 회복하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크리스찬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거지만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성을 회복하고
신과 하나가 되는 그것들이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식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마음의 작동 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시원해졌었거든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 그 톨텍의 지혜가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라. 그래서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라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어요? 사랑님은? 사랑님의 해석은? 저는 흥겨로운 언어는 그냥 내가 딱 봤을 때 직관이나 주관이 아니라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객관적인 언어? 그냥 딱 음, 음, 실질적인 언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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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해석하지 않는 언어. 음. 감정에 동요되지 않는 언어. 그대로 보는 거.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음. 그래서 우리는 창조 능력을 갖고 났기 때문에 배운 언어를 매개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흠결없는 언어로 말을 라는 거는, 진실을 말하라는 것 같아요. 진실을 말하라. 그래서 그 진실은 아까 사랑님이 좀 아까 말하신 나의 감정이나 나의 판단이나 그런 걸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사실을 보는 거, 그게 이제 진실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당신의 언어가 당신의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붓이 되고 삶은 캔버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로 많이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행동도 하지만 결국에는 언어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언어는 창조 능력이라서 다양한 방향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 언어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창조하는 흠잡을 데 없는 완전 무결한 곳으로 향하면 그것은 당신이 지상에 놓인 천국이 되지만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지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세요. 결국에는 아름다운 언어, 긍정의 언어, 그 다음에 판단 없는 언어, 그런 언어로 표현을 했을 때 천국에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흥결 없는 언어가 매우 중요한 건 언어가 메신저로서 나 자신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를 흥결 없는 언어로 사용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기에 글에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 자, 제가 생각한 거는 연결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언어? 너무 그러니까 그 재밌 사람과 에너지가 끊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그거와 연결될 수 있게 대화하는 거? 그럴 때 사용하는 언어가 흥결없는 언어가 아닐까? 제 나름대로 제가 재해석한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아까 사랑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단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서 표현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누군가를 적대시하는 언어로 쓰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 사람한테 희망을 주면서 연결이 되는 그런 언어를 하라라는 거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우리 또 구독자님들은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만나서 오늘 흥겨없는 언어로 말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지혜. 이제 두 번째 지혜인데, 저는 사실 이것도 되게 많이 위로되는 말이었거든요. 어떤 것도 개인의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래서 이 내용도 되게 기대돼요. 그래서 두 번째 지혜를 또 나눠드리려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눠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